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수고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두 군데를 이렇게 다 이제 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표를 해 두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신약 293페이지.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두 군데 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 해서 제목이 그러한데 부제로는 조그만 다른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함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을 주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면이나 세상 모든 면이나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신앙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리를 가지고 잡고 가는 신앙이 안 되고 무슨 표적이다 이적이다 주술적 귀신 신앙의 그 방언이다 뭐 그런 것 따라가고 또 설교를 재밌게 한다 그런 것은 자기가 복을 받고 금생에도 복을 받고 영원무궁토록 복받는 일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도리어 걸림돌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기가 받아가지는 데는 함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서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신앙이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전부 다 걸림돌이 돼서 거기 걸려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루는 그 걸음을 한 걸음도 못 가고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접하지 않았던 것을 접하니까 좀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지도를 한 장씩 지금 다 나눠드렸는데 보이시나요? 잠깐 이걸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28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작으냐 하면 9살이 작습니다. 예수님보다 출생이 9년 늦습니다. 9살 작습니다. 나이가 사도 바울이 이제 2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 순례를 가는 그 나이가 1차 전도 순례를 41살에 가게 됩니다. 41살 되어서 비로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도 순례 다른 학자들은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 순례라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하고 갔던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목숨 걸고 전부 다 갔기 때문에 걸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순례를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그 순례의 그 의미를 다 퇴색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전도를 전도 순례라고 표현하고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순례라 이렇게 저는 순례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전도 순례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지도 보는 것 중에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 동글뱅이를 쳐놨지요. 안디옥에서부터 항상 1차 전도 순례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순례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순례도 안디옥에서 항상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방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 교회로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항상 전도 순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안디옥 왼쪽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오늘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순례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쓴 예배 자료인데 제가 그 지도를 그릴 만한 그 실력이 안 돼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구글에서 받아서 이 지도를 봤습니다. 그나마 제일 보기에 좋은 지도라서 이것을 봤습니다. 자, 1차 전도 순례 말고 2차 전도 순례입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세 군데를 다 이렇게 순례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무시아 돼 있지요. 무시아 돼 있는데 이쪽을 지금 제가 아시아 해가지고 여기도 색칠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은 아시아 하면 중국 부터 저 큰 지역을 아시아라지만 이때는 아시아 지역이 작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합니다. 소아시아,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아시아입니다. 지금은 트루키에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도가 지금은 트루키에입니다. 그 지도 제일 노란 것 색칠인 것 중에 제일 위에 보면은 트라키아라고 되어 있죠. 이 트라키아가 지금은 이 왼쪽 편에 있는데, 이 노란 편에 있는데 지금은 이 트라키아 오른쪽이 트라키아인데 이 말이 트루키에라는 말입니다. 터키, 우리가 학교 배울 때는 터키인데 요즘은 트루키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무시아로 갔다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서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도리어 꿈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순례 중에 의미 있게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써놨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도 순례에 교회를 세우는 결실 있는 역사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20장 사이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20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 2차 전도 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하신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게 첫 번째로 했죠.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로 세우고 세 번째 교회에 세운 곳이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틀린가 해서 궁구하고 상고했던 그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 신앙이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말씀대로 됐나 이 말씀이 옳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는 그 신앙이 신사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했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네 번째가 아덴, 지금 여기는 아덴으로 되는데 지금 아테네라 그러지요. 아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옛날 명칭으로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마케도냐, 아가야 이건 다 성 이름입니다. 마케도냐 성, 아가야 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주가 있듯이 51개 주입니까? 50개 주인가? 그 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주입니다. 로마의 주입니다. 마케도냐 주, 또 아가야 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헬라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덴, 고린도는 전부 아가야 성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덴, 아테네, 아덴,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코린토스 이렇게 배우지만 고린도 교회, 성경에 고린도로 되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이것은 다 그 바다를 건너서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로마에 아주 인접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갔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6번 적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7교회는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볼까요? 어느 교회가 있나요? 제일 무시아, 바로 무시아라 적힌 거 바로 밑에 버가모 교회가 있죠. 그 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그 밑에 사대 교회, 왼쪽으로 서머나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그것이 이 황토색으로 칠해진 제일 오늘 지도의 가운데에 있는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란 것은 바다고, 이 바다를 건너서 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순례 중에서 아주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구원 역사를 일으켰던 그 6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해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서는 언제 썼느냐 하면 45살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나간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1년도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편지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된 그것은 고린도에서 쭉쭉 돌아서 고린도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고린도에 왔을 때, 오라 적혀 있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하고 난 지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에 대해서 편지를 했냐면, 첫 번째는 한번 봅시다.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 교회를 개척했더만은 1년도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는 게 있어. 그 칭찬과 그 다음에 격려가 기록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을 딱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 대한 내가 소문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화를 보고 너희 감화로 너희를 볼 때에 너희는 모든 이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워진 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앞전에 있던 빌립보 교회나 또 베레아 교회나 그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주위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환난 가운데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피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 그 생활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마케도냐라고 제가 이렇게 색칠해놨죠. 이건 다 마케도냐 성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성입니다. 그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도 안 됐는데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는 그 일을 더 많이 해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이웃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고 하는 그 일들을 종용하고 하느님 말은 조용히 그 일들을 다 더 열심히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이렇게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에 와서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맡은 바 책임, 구원에 관한 책임이든 세상 일에 관한 책임이든 자기가 맡은 바 책임 그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땀 흘려서 일하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성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렇게 보살피는 그 일을 할 때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해서 사기를 쳐서 그거 갖고 나오는 죄를 지음으로 벌은 돈 가지고 그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서 땀 흘려 일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정신을 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근로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아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것도 그러하고 또 막 노동을 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 노동하고 땀 흘리는 그런 것들 또 물론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의사의 일을 하든 법관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정성을 쏟아서 열심히 하라 하는 이것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밥 먹지 말아라 굶으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권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고 참되다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쉬고 노래 부르면 좋은 줄 이렇게 알아도 그런 것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을 더 많이 해라.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 맡아 있는 자기 일을 꼭 해라. 그 다음에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들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이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들을 맡아 하는 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되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순례 때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이 이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중에 8장.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뭐라고 하느냐면 2절 오늘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성경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로마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따라와서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맞아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받았던 마케도냐 교회들이 그래 우리는 뭐 도움 받아야지 도움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더만 마케도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마케도냐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그 도움을 받고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으니까 마케도냐 교회들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힘이 지나도록 자기 힘이 보다 더 지나도록 그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또 바울 사도가 전도 순례를 하면서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마케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의 사랑의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기도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케도냐 교회들이 더 힘써서 이 역사를 계대해서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가 받을 환난을 더 생각해서 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넘치는 연보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마케도냐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이 없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마케도냐 교회들이 되었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노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이 물질 연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디모데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마케도냐 교회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그 역사에 전부 쏟아붓고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마케도냐 모든 교회들에게 그게 이제 옮겨져서 마케도냐 모든 교회들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했고 더불어 나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이 되도록 하려고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모아서 힘을 써서 바울 사도의 그 순례의 길에 다 보탬이 되게 힘이 되게 했던 이 역사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과거에 이 전도 순례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다 보면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편지를 써줬구나. 이런 형편에서 또 이런 편지를 써줬구나 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순례의 걸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며 그것을 이어받았던 마케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 섬기는 것과 형제를 보살피는 것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원했던 이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조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순례 때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제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심호하였다고 몇 절에 있죠?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디도스를 기록해줬던 그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가지고 신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두고서 올해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되겠고 세상 물질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풍성해지는 부감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풍성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들도 다 풍성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1월달을 이제 보내면서 1, 2, 3주는 하나님 배우는 주로 배웠고 이번 주에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제일 첫 달의 마지막은 우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우리의 물질도 풍성해지고 또 모든 진리와 영감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 면에서 볼 때에 풍성함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셨고 또 더불어서 마케도냐 교회가 이웃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는 그 역사 또 마케도냐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 역사에 헌신했던 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마케도냐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풍성한 그 모든 은혜를 받는 방법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야 하고 마케도냐 교회들 같아야 한다 하는 그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번 따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케도냐 교회들처럼 우리도 하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케도냐 교회들처럼 우리도 하자. 풍성해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자.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돼야 되겠고 올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탁하고 격려하면서 마케도냐 교회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마케도냐 교회들은 풍성의 방편이 시련 가운데 기쁨,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원함에 지나도록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것보다 주님께 먼저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역사에 헌신하였다 하는 것이 이 마케도냐 교회들이 풍성해진 방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련 가운데 기쁨. 다시 시련 가운데 기쁨. 올해 우리가 풍성해지려고 하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 기쁨. 가난 가운데 연보. 가난 가운데 연보. 그 다음에 자원하여 성도 섬김. 자원하여 성도 섬김. 예, 자원하는 그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섬기는 일이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보다 주님께 다시 주님이 우선 주님께 먼저 또 다른 거 하나는 따릅시다. 복음을 위하여 네 가지로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시련 속의 기쁨, 가난 가운데 연보,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본받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격려했던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다시 더 많이 하고 종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두 교회에 풍성하게 된 그 비결을 딱 뭉쳐서 딱 하나를 놓으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아, 우리가 풍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그 비결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는 따릅시다. 더 많이 하고 종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에 대해서 격려한 건 4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격려한 건 4가지, 합쳐서 8가지로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올해 우리는 부감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이 다 풍성해지는, 합달합시다. 풍성해지는 부감교회, 풍성해지는 우리 가정, 풍성해지는 나 자신, 풍성해지는 부감교회, 풍성해지는 우리 가정, 풍성해지는 나 자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8가지를 잘 생각해서 올해 구원을 잘 이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